할렐루야. 주이신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고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따라도록 나의 마지막 도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찬송가 255장 하겠습니다. 너희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흉악하나 이겨내리라 주빛 가득 내 죄 주빛 가득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사의 주사 너의 죄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으로 오후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등재 전도사님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굳어있는 심장에 굳어있는 그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5장 듣고 나서 이등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인간의 불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잠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가 오늘도 저희의 심장에 새겨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인간의 불가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실 게 당연하고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로마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는 인간 본성의 의도적인 진리 억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책꽂이에 꽂아 있는 그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보시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그 경향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본질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처럼, 그리고 필립 얀시를 들어드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정의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에 대해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정점이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받고, 그리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모습입니다. 엄연한 반역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피조물의 주제에 창조주마저 마저 죽여버려요. 본질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의 반역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꽂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의를 말하지만 그 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의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완전히 그리고 전혀 다릅니다. 도덕적인 선행,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 사회적 정의, 인간의 편에서 뭔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가 아닙니다. 영화 신의 약단 보셨잖아요.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바램과 그리고 당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의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여느 사회에 있는 사랑과 배신과 자아실현을 위한 분투들이 분명한 삶의 내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의만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이들에게 하늘의 그 의로 침노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심으셔서 바벨성을 쌓던 그런 자들의 영혼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 주인공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모두가 자기의 의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부으시고 당신의 의를 꽂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앞에 4장에서는 각종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 등으로 고통받던 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고침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산상에서 예수님은 이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의가 뭘까요?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의가 뭡니까? 그 고통과 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그게 의야. 그게 복 있는 자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목마름, 그 주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복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 안에서만 발견되는 의에 대한 갈급함, 간절한 갈급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죄인들에게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로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인간이 노력을 해서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윤리나 도덕 아니면 착함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법적인 승인의 그 승인이 있는 의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쾅쾅쾅 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의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의는 시대와 공간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변합니다. 왜 그때는 옳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고
저 나라에서는 옳았던 게 이 나라에서는 또 옳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서는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우주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칙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낫다의 헬라어 플레이오는 여기서는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플레이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금 더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위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율법 지킴에 열심 있고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와 천국에 이르는 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노력을 완전히 부정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의는 언제나 불완전하면서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도 그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결코 만족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인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의를 만들어낼 수도 그리고 성취해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였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의가 땅에 사는 인간에게서 나타나서 하늘로 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네요. 보통 종교와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 의를 발휘하거나 성취해서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그래야 좀 신실한 사람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고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 의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그 도덕, 윤리 또는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의, 그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의가 아니라 택함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거저 주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의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의 완전한 의만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의 외에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의도 완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내적인 변화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의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열심의 결과로 당연히 그 의를 얻는 줄 알던 경건치 아니하던 죄인이었습니다. 맞죠? 네. 우리 모두 그렇게 죄인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가되는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하실 때 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시지 않아요. 대신 그 사람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십니다. 칭의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도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전가하심에 의해 의롭다함, 즉 칭의를 받은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낼 뻔했습니다. 이 말씀이 빠져 있어서 제가 다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갈대아인을 말합니다. 바벨론. 이것은 또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진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열심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에, 칭함을 받은 자이기에,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자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부음받은 자이기에 그의 삶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일매일 성도의 자아와 자존과 그리고 자만을 부인시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도 교회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순종은 의의 조건이 아니라 의의 증상입니다.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의. 의 또한 믿음처럼 인간 측에서의 열심과 노력을 쥐어 짜서 그 가능성으로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는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만족을 구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마치 마일리지처럼 세상과 자신이 적립해서 쌓아놓은 그 의가 얼마나 추잡한 죄이며 그리고 우상숭배였는지가 그저 은혜로 깨달아지고 먼지처럼 산산이 쪼개지고 나누어진 그 자존, 그것들의 무너짐의 자리에서 진정한 은혜만으로 칭함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의만을 갈망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일 쉼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의는 오직 창세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포획하시어 긍휼로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성도로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어서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의로 충만하여 배부른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티끌 같은 저희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뜨리셔서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있는 의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주일신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